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짝 없는 사람이 있는데, 짝 없는 사람이 이제 석가모니가 말하는 천성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런 말이죠. 홀로 있다. 그 짝이 있는 거는 너가 있고 나가 있고 항상 불완전하지. 그러고 짝 없는데 홀로 있다. 스스로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것은 교육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불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상관없이 여기 걸어 들어온 사람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교육이 필요 없는 종교죠. 왜냐하면 교육 안 받아도 살아있는 사람은 들어올 줄 아는 사람은 다 그 짝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짝 없는 사람이 짝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부모도 어머님과 아버지는 짝이고 내 몸도 오른손과 왼손은 짝이고 오른신짝, 왼발신짝 짝이고. 근데 이제 이것은 짝이 없다. 짝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짝이 없기 때문에 짝으로 만들어진 내 생각이나 눈으로 보려가면 안 보이는 거죠. 짝이 없기 때문에. 짝이 있어야 보이는데. 왜냐하면 볼라간 것이 짝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돌아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데 양쪽의 짝을 통해서 나타낸다. 그게 이제 화두입니다. 화두고 이제 화두가 이 말의 출처인데 이것을 딱 관해 보면은 이제 그 짝으로 생겨서 시끄러운 것들이 조용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안 하고 짝으로 생긴 것을 아무리 조용히 해놔도 또 변해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하고 이 몸이 불완전하다. 우리가 수련을 하는 것은 이걸 만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처음에 교육을 많이 받아야 그 공부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근데 교육을 안 받으려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짝 없는 사람을 믿어 들어가는데 무시가 아니까, 모르니까 그걸 무식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나를 긴장을 주면서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를 안 믿어본 거예요. 내가 불교를 못 깨달아도 있는데 교육 받은 것이 앞서 보면은 그런 가지고 짝 없는 사람을 그려불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가 안 돼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개 스님네나 사회나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아래 들어가 보면은 영원히 자기를 등져버리고, 그리고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불교를 배워서 이제 믿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뒤로 보니까 이건 그러고 상관없는 거예요. 깨치고 보면 상관없는 건데, 깨치기 전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이제 받는 거거든요. 받다 보니까 교육 받은 것이 나를 이제 가려보니까 영원히 자기한테 있는 걸 안 믿어버리더라. 안 믿어보면 세월이 가다 보면은 똑같이 되어버려요. 스님네나 똑같이. 요새 내가 느낀 거는 이제 요새사 그 책이 한 두 달 넘었잖아 나오는데 나는 내가 책을 쓰고 냈기 때문에 약간 흥분도 되고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받았느냐 읽어봤냐 그랬는데 뒤로 보니까 나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2달 걸리는데 성급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새사 이제 2달 넘으니까 전화가 와요. 스님들한테서 공부한 스님들한테 전화가 오면서 이야 그 좋은 책이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이냐 그러니까 이제 안 밝히고 그래요. 그러면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무하러 가서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새로 만들어서 이제 핸드폰을 만들다 보니까 더 싸고 좋고 이제 3만 원인가 3만 5천 원 무제한 쓰더라고요. 무제한 쓴 것을 이제 알았는데 무제한 쓴 것을 하니까 그 전화한 사람이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 핸드폰 올라가니까 그냥 할 말 하는데 요새는 마음 놓게 해버려요. 30분간 시간을 줄 수 있느냐. 대구에서 소심 들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눈에 안 밴다고 함부로 하구나. 뭐 내용은 좋지만, 그냥 어시요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공부한 사람은 절대 그러면 눈에 안 뵈는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자기를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눈에 안 뵈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신뢰가 안 생겨버리죠. 신뢰가 안 생겨버리고, 또 눈에 안 뵈지만은 난 누구라고 신뢰를 해놓고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내 쪽에서도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했더니, 무한대 전화를 쓰니까, 한 번 해놓으면은, 써도 그 값두고는 그러라고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대화해가는데, 진리를 공부해가는 대화 짝인데, 한쪽이 그렇게 진실치 않으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화를 안 해야 되구나.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가운 거는, 이제 책을 다 읽고, 이제, 완전히 점검을 했고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하면서, 그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저는 모르고, 내가 좋아서 그냥 빨리 책 보내준 사람 읽어봤느냐 그러는데, 지금 인자서 읽은 것 같아요. 그냥 완파를 하고 전화를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너무 좋으니까 입소문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데 붙여둔다고 줄어가고. 이제 그걸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랬구나. 그러면 나와 상대방과 나와 짝 아닙니까? 그 짝에서 믿음이 있으면은 그쪽하고 얼굴 안 봐도 하나로 들어가고, 이제 믿음이 없이 하면은 눈에 안 뵈니까 얼마든지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빈 방에 홀로 있더라도 이제 귀한 손님인 것처럼 있어라. 이제 그런 말이 실감으로 다가와요. 그 우리는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남이 있든 없든 간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신뢰가 없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런 것을 저는 내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없다고 해서 못해요. 꼭 사람 있는 것처럼 하고 일부러 있는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사회가 이제 기계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와 남은 짝인데 불안하더라. 그 불안한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신뢰가 없어지고 총계도 없어지고 또 그래야 공부가 된 법도 아니고 그런 걸 느꼈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렇게 짝 없는 사람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어. 상관없으면서 거기서 이제 보면은 짝끼리 이루어진 것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정상적인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짝은 둘이 믿음 속에서 조화가 되거든요. 그 믿음이 없는 짝은 같이 살아도 안 좋고 부부간도 그러고 그 믿음이 있는 짝은 멀리서 만나도 하나에서 만나고 이제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그대로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따로 봤는데 완전히 거가 있는 건 너와 남. 옛날 사람들이 짝 없는 사람을 만났느냐 또 한 손으로 손바닥 천 소리를 들었느냐 이렇게 딱 두 손을 만나야 이렇게 손바닥 나는데 한 손으로 천 소리를 들었느냐 그 소리는 이제 그 짝 없는 사람을 만났느냐 이 소리거든요. 그 짝 없는 사람이 생사가 없는 것이고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지 않고 이제 악과 선이 없다. 교수님 말하는 이제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성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짝 없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몸이 짝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짝은 이제 부모가 낳아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짝으로 생긴 것을 부모라고 하고, 그래서 부모 미생전, 부모가 낳기 전에, 그럼 짝 없는 나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짝 없는 데서 스스로 있어가지고, 짝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이 세상에 여자를 남자를 만들어서 보내고, 하늘 땅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보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전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짝 없는 사람만 들어보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짝이다. 왼짝 신발을 고는 사람 짝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천사의 구성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나와 남 사이에, 아까 그런 전화 대화하면서도, 근데 서로가 눈에 안 뵈도 짝 없는 곳을 흐르면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하려고 안 해도 친해지고, 또 그런 것은 함부로 안 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공자 같은 사람은 빈 방에 홀로 있어도 귀한 어려운 손님을 만난 것처럼 해라. 그 소리가 옛날 말이 아니고 지금 나가 살고 있는 데서 일어난 일이란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전에는
그런 것을 책으로만 문헌상으로만 봐가지고 명언이기 때문에 갖다 써놓고 기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로 우리들 사는 거예요. 우리 사는 거. 우리 사는 것이 그래야만이 이제 이 공부가 돼요. 참선도 그래 되는 것이지. 이제 공부해가지고 자기들은 뭐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공부해가지고 그런 데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화두가 제대로 안 됩니다. 화두가 안 되고 화두라는 것은 이제 짝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는 미생견이기 때문에 부모 미생견하면 관념에서만 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적인 너와 나, 또 악과 선, 부모 태어나기 전과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딱 해보면 이제 그때 생각은 짝으로 이뤄서 이루어지는데 생각을 보면서 짝 없는 걸 만나면은 그때 이제 화두가 되죠. 그때 이제 없으면서 그것이 형상이 없으면서 이 몸을 통해 짝을 통해서 나타내 주니까 짝을 내고 나타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제 조화된단 말이에요. 조화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이제 그 짝 없는 사람을 관을 안 해버려요. 조화 속에 살다 보면 아는데 조화라는 것은 언젠가는 또 이제 둘은 또 만나면 헤어지지 않습니까? 헤어지다 하면 또 부서져요. 근데 이제 세상살이는 그렇게 흘러본 것 같아. 근데 불교는 그런 불안전한 걸 빨리 느끼고 짝 속에서 살되 그런 진리에 매달려 있는 짝. 그 다음에는 그 짝이 좋게 써지고, 그 다음에 짝에 안 머무르고, 근데 일반 사람은 이제 불교를 안 닦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짝에 머물다 보면은 흥망성쇠가 그냥 따라오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생로병사가 생기면서 말려든다 그런 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이런 것이 공부가 하나로 정돈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참 간단했는데 이런 것이구나. 그걸 갖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걸 깨치면 부처라고 한다. 근데 그것이 교육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학교 대응기관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관없는 건 확실한데 이제 우리가 그런 공부를 만나서 믿고 공부를 안 하면은 이제 교육받는 것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클 때 맨 그런 것만 보고 컸어요. 뭐 어디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대학을 간다 그러고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막 우리는 정보가 들어가고 그것이 실력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짝 없는 사람은 그것이 없어. 그래서 불교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어저께 또 느낀 거는 대구에서 오신 보살님인데 딸이 38 먹고 자기는 60한 너댓탱가 4살 같아요. 그 법왕서 법회 끝나고 상담해서 만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상담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깨끗하게 생겼어요. 그 딸이 어머님이 자꾸 남한테 물어서 얻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린애가 클 때는 어머님이 젖 먹고 그리고 어머님 의자가 살았는데 지금은 딸이 어머님 걱정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머님이 나이가 안 많고 딸은 젊으니까 어머니가 지가리하고 노숙에서 싹 그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오히려 어머님이 불안한 것을 딸이 환히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그런다고 나한테.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제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저렇게 먹고 나면 지혜가 생겨서 여유가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딸은 안정되었고 어머님은 불안하더라. 그걸 봤어. 그래서 저럴 수가 있네. 그런 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걸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컸어요. 지금 보니까 눈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 했더니 딸은 이제 38세니까 기력이 좋고 튼튼하니까 믿는 데가 있고, 예? 어머님은 60이 넘으니까 이제 그런 부실해진 게 뭘까? 그래서 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어머님의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는 딸 말이 맞고, 그럼 그 불교하고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래서 이제 위법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안정된 것은 똑같이 60이 넘으면 똑같이 그런 것이 오고, 그 60이 넘은 사람도 젊을 때는 그랬을 텐데, 60이 넘으니까 이제 그런 불안정한 것이 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자신을 믿어라, 뭐 부처가 안 떠났다,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젊은, 올드 미스인데 이제 취집을 한 거고, 그 사람 운전하고, 38 먹은 사람하고, 63세를 먹은 보살님하고, 또 딸임인데, 가정살이를 해요. 근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상념으로는 그렇게 어머님이고 그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우리는 그때 그렇게 봤어. 할머님을 보면은 그렇게 그 어른 노릇하고 이렇게 하드런 일 하면서도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할머님 명령을 딱 따르면서도 하고. 근데 요새는 그것이 이제 따님이 어머님 말을 안 듣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순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삶이에요, 우리 삶. 근데 저는 이제 말만 불교에서 무상이라고 느끼고 그랬는데 어제 나는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지. 야, 우리가 그런데 저를 모르고 저러 살았구나. 묻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 젊을 때는 그 힘이 모여서 탄탄하고 모아지니 탄탄하고 나이가 들면은 흐트러지더라. 흐트러지니까 지혜를 못 만나니까 불안하더라.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삭신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은 아직 38 먹었으니까 직장도 다니니까 초롱초롱한데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안전한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이제 변하면 그렇게 되어버려.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내가 클 때 눈앞에 본 것 같아서 머리로만 알았는데 눈앞에 싹 드러나면 썬뜩 하더라고요. 이야, 이런 데가 나 살았구나. 그걸 났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불법 만난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되어 보니까 불법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막 상신이 아프고 어둡고 뭐 정신이 막지 않고 이제 막 아픈 데가 많고 아픈 데가 없으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려 안 없으면 나이 먹으니까. 그러고 또 이제 재밌는 일이 없거든. 젊은 애들은 막 돈도 벌고 막 어쩌고 저쩌는데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늙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해보면 이제 늙어진 자체가 법문이 되어가지고 몸에 변한 것을 나한테 경험시켜주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지면은 짝 없는 사람만 나오면서 짝 없는 것에서 짝으로 이루어진 불완전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무상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혜가 더 바꿔지는데 이 공부기를 못 나보니까 딸은 안정되었고 어머님은 불안정하더라. 이제 그걸 봤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냥 알았는데 어제는 눈앞에 딱 그대로 보여버려요. 그러고 사람이 깨끗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삶이 여가 불교가 다 있는데 우리는 몰랐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책에서 배우지 말고 삶 속에서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짝 없는 사람인데 짝 없는 눈에 안 뵈는 진리의 이 짝이 짝으로 이루어진 몸에 매달려 있다. 매달려 가지고 그 오장육부가 생기고 오관이 생겨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연결돼서 그게 나다. 나다인데 그 짝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짝이 눈에 안 뵈는 진리를 따라서 조화되어가지고 오장이 이제 조화가 돼서 더 덕이 나오고 그놈을 잃어보면은 아까 그 보살님처럼 이제 그렇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또 그런 사람들 알아갖고 뭐 그 많은 사람 막 유명하고 떠들때 막 식구들 절 많은데 안 간다는 거야. 더 피곤하니까. 그러고 무조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출가할 때 나도 그랬는데 떠오르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걸 못 믿는다는 거죠. 있는 걸 못 믿는데 있는 걸 믿으려면은 이제 짝으로 생겨서 이 세상에 있겠기 때문에 짝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아, 이것은 짝이란 것은 또 흩어지고 또 만났다고 좋아되고 그런구나. 그렇게 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봐준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발심이 되면서 자기를 믿어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부쩍 안 떠났다 이렇게 하면은 말은 맞는데 공부한 사람은 되지만은 이제 몸에서 익힌 것들이 자기를 용납을 하는 것 같아. 이제 그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모 미생견도 그냥 부모 미생견만 하지 말고 아, 이랬구나. 그러고 이러는데 여기 걸어온 사람은 짝으로 생긴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걸어오게 한 사람은 사회 교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 교육에서 그걸 아는 게 아니다. 교육 안 받아도 있다. 뭐 대학 안 가도 있다. 또 뭐 불교 몰라도 있다. 이제 그런 걸 자꾸 해줘야 돼. 그래도 참말로 그게 사실이거든요. 불교 몰라도 있다. 뭐 대학을 졸업 안 해도 있다.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나는 있다. 예, 걸어온 사람은 전혀 걸어오게 한 것을 학교에서 못 가르쳐요. 아무도 못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사회 교육이 필요한 것은
그런 교육을 많은 경험에서 이제 바로 쓰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아침에 그런 보살님처럼 우울증도 오고 막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은퇴 나이가 되면 할 일 없으면 이제 그때는 상당히 허무해지고 이제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젊은 사람한테도 짝으로 이래졌고 늙은 사람도 짝으로 지는데 그 짝이 바로 눈에 안 뵈는 형상이 없는 진리에 내가 달려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진리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해볼 때 짝이 조용해져요. 짝이 조용해져야만이 시끄러운 마음이 조용해지더라.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것이 화두도 바로 되고 그러지. 그러나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렵고 nom약이 없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안 떠났다. 너무 알아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걸어와서 이 방에 들어올 줄 아는 사람은 다 진리에 의지해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눈에 안 뵈는 진리에 의지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만 나가요. 걸어 들어온 사람은 배우고 안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다. 진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에 매달려. 그런데 우리 이런 믿음이 이런 걸 못 믿게 하는 것이 사회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사회교육을 받아갖고 배워서 책을 보고서 이렇게 이해했던 기억이 나. 그런데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요거 불교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안 믿어버려요. 여러분을 안 믿어본다면 뭔 말이냐면은 걸어 들어온 사람은 다 있는데 교육 안 받아도 있는 걸어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참선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불교가 이익이 안 주고 참선이 어렵게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는 배우기 전이고 부모 미생 전이고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이 여기 걸어온 사람은 그곳에서 걸어왔다. 그것만 해본단 말이에요. 그건 교육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뭐 학교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나이가 전부 노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가는 내 현실이 지금 얽매여 놓으니까 그걸 막 못 들어가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공부더라고요. 이 공부지 뭐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뭐 어디서 따온 거 아니에요. 따온 거 아닌데 장애된 것이 왜 그러면 방황하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걸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고 놔보고 정돈되니까 이제 이것만 남으니까 이거는 뭐 배운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공부였네. 예? 열심히 하려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무 상관없는 공부했는데 이제 여기 걸어온 사람 다 있으니까 걸어오지 않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방에 두는 사람. 자기 걸어왔단 말이에요. 걸어온 데가 있는 거예요. 걸어온 데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묘해서 말로 이제 묘랑하고 그것이 비어 있어서 이제 빌공자를 써서 참말로 참말로 비어서 존재한다. 진공묘이다. 그런데 진공묘이는 경험자가 우리 쓰는 언어로 나타내는 말이지 우리가 진공묘이란 말을 배워서 요시구나 그러면 또 그는 또 바보가 되어버려. 그게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공묘이란 말도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는데 표현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우리 사람들하고 표현하려다 보니까 진공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공묘이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체는. 근데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인데 뭐냐면은 여기 걸어와서 앉을 줄 아는 사람이다. 여기서 걸어서 앉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전혀 배운 것하고 상관없다. 학교하고 아무 상관없다. 있고 없고하고 상관없다. 그런데 내가 있고 없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집착돼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깨닫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평등해갖고 있고 없고 배우고 늙고 젊고 상관없이 항상 같이 온다. 근데 그것이 전혀 그러나고서 석가도 살아 계신다고 하면 그 사람도 걸어와서 이거 앉을 것이고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알고 똑같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사람이 만든 거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진리로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석가한테 있는 거, 여러분한테 있는 거, 예수한테 있는 거, 나한테 있는 거 둘이 아니다. 머리로 하지 말고 여기 걸어와서 앉아서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같다. 그것만 권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 이제 생각이 좋아져 본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생각을 배워서 없애려고 하면 더 생겨버려요. 전혀 모든 깨닫는 사람이 이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뭐 뒤로 보니까 우리도 어마하게 생각했는데 뒤로 보니 요거야. 그냥 생활이 그냥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이 공부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걸어온 사람은 다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걸어오고 누구는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걸어올 줄 알아요. 걸어올 줄 아는 사람은 그 바탕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을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데 그걸 등져불고 이제 세상 살면서 차별 속에 들어가니까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하게 돼요. 구별하는데 구별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을 안 떠났다. 그것이 근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차별한 것에 괴로움을 안 받고 차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어보면, 이걸 경험 못하면은 있는 거는 분명하고 있는 것이고 없는 거는 없는 거다 그러면 그게 집착해 놓으면 이제 집착이 여러분이 그 진리에 안 떠났다는 것을 못 믿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갖다 예수는 이제 에덴의 동산에 쫓겨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른들이 야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랬구나. 그게 자꾸 살면서 실감이 나고 아까 여기 대구현 보살님 쓰는 날 보여주는 것처럼 그 보여주면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뭐 딸이 어머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새롭게 깜짝 놀라게 들는 거예요. 야 이랬었네 그렇게 들어본단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남는 것이 뭐냐면은 젊은 사람한테 늙은 사람한테 그대로 안 떠나고 있다. 그 영혼로 사진이다. 그래서 걸어 들어온 사람은 교육받고 안 받고 상관없다. 진리한테 의지에 돌아있다. 그 진리라는 건 눈에 안 뵌 것이다. 그 떠날 수가 없다. 그럴 때 머리로 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걸어와서 앉고 있다.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바로 관해보면 평등해져 버려,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좋게 배요. 싫은 사람도 좋게 보고. 왜냐하면 싫고 좋은 것은 짝에서 불완전해서 온 것이고, 내가 뒤에 생기기 때문에. 근데 생기기 전에 근본을 봐보기 때문에, 근본이 먼저 봐보니까, 아까 지금 싫고 좋고 뭐 그런 것은 그냥 일어났다 꺼지는 환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미워하고 오래 머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려. 그걸 환상이라고 하는데, 환영을 하는데, 맨 그런 언어를 불교 말로 써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금강경에도 별 그런 언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인데, 타고나기를 수련을 해준 이유는, 이제 몸이 제멋대로 이렇게 바깥으로 활동해서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에 매달렸는데 도가 안 믿어지거든, 지금. 안 믿어지고 말은 쉬운데 글이 안 가요, 내 마음이. 예. 그걸 가려고 하면 어렵다 해서. 그리고 불교 말로 업이 두껍다고 하고. 그런데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고, 내가 익히기를 그냥, 그걸 떠나서 익힌 걸 해가지고 이제 막 낯선 데 와서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런데 그것은 안 따르는데 몰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진리를 찾아 나가는데 돌아보니까 이제 집안에가 있다는 거죠. 어디 막 돌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꼴이죠. 그런 언어도 글로만 봤는데 지금 내가 사람이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찾아와서 하면은 이제 똑같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인데 그 부분만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이제 여러분은 믿는 법을 배워서 믿는 법을 석가한테 배우지 말고 여러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석가는 그걸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서 모범되게 체험해서 경험해서 증명해 간 사람이고 우리는 경험을 못하고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니까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어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것이 함께 한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궁금해지죠. 그걸 갖다 화두에 궁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궁구. 이렇게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있으면서 안 보이고, 안 보이면서 있고. 그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궁구하고 하면. 그러면 내 생각이 조용해져 버려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화두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보니까 참말로 여기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런 건데 형상이 없는데 그런다 그러면 그런 거 생각이 없어져 버려. 생각이 없어져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에서 나온 의심이 있는데 의심은 이먹고 이렇게 의심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의심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의심에 내 마음이 떨어져 버려 가면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성성적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일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익힌 모든 몸에 익힌 것이 새로워지면서 모든 것이 철이 들면서 이제 세상이 바라보면서 아까 아침에 그럼 딸하고 어머님하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드린 것은 그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적 쇼크를 받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런 보인 거. 그런데 저희는 많이 보고 살고 날마다 그런 사람들 살고 있는데 어저께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그냥 뜬금없이 만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버리더라고요. 그 원인을 보니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도 사람이 인상도 좋고 편안하게 살았고 그러는데 딸하고 와서 그러는데 오히려 딸이 어머님을 위로해주고 어머님은 거기서 너한테 물어서 얻으려고 한다고 했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불교도 안 믿는데 이야. 그래서 보니까 그럼 딸이 깨달은 사람이 딱 깨달지 않거든요. 딸은 이제 젊은 기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탄탄하고 어머님은 그런 기운이 지나서 늙어지니까 이제 근본 기틀이 몸에 이별하는 그런 소식이 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딱 붙어 있고, 늙은 사람은 이제 진리하고 몸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별에 대한 소식이 온 거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딱 붙어 있으니까 이별은 아직 멀고, 의욕만 있는 것이니까 그 차이지, 그 딸도 그런 새 안 오고 있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드러나서, 거기서 나는 법문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법문이 다 불교 배운 거 이걸로 가불고 사람 속에서 사는 데서 그냥 부처 가르침이 딱딱 드러나보더라니까. 그래갖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고 어떤 법문도 가도 그냥 그 맛깔이 나고 생생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 그걸 내가 나를 몰라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배워서 들으려고 거죠. 그래서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다 그것이 와서 앉게 하고 석가도 똑같고 같다. 석가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그런데 그리 돌아가는 사람하고 바깥에서 머뭇거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사람은 같은데 그 눈에 안 뵈는 건 같은데 어디서 머물러서 붙들고 있는 것은 다르다. 그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 핀을 하나 꽂이는데 이런 핀을 색깔을 하면 좋고 저 사람은 접하는 거. 핀을 안 해도 좋고 또 물 먹고도 좋고 그런데 이제 그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다르지 않다. 그것이 이제 예수나 석가나 여러분이나 공자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경험해가면서 공자 같은 사람은 빈 방에 홀로 있더라도 귀한 손님하고 있는 것처럼 해라. 그런 말이 너무너무 딱 닿고 그러고 어떤 스님이 책을 보고 완파를 하고 전화했는데 이제 눈에 안 뵈니까 그렇게 방이란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그 방이란 사람하고 공자 마음하고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자 마음이 딴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안 떠나고 이것이 있는 걸 보니까 공자가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나오고 아까 방이란 사람은 그걸 안 믿죠. 책 보고 지금 머물러가지고 나한테 이제 뭐 시험해 보려고 한 거 대화를 해보려고 한데 내가 이제 손님이 많아서 미안하다고 30분간. 그 30분간 하자고 했더니 30분간 쓰면 전화비가 많이 나올까 옛날 같으면은. 근데 엊그저께 가보니까 뭐 35,000원 되니까 무제한이라고 하더라고 무제한이. 그 뭐 카톡인가 카톡은 또 그런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카카톡이라 한 거나 뭐 이렇게 한 거나 똑같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핸드폰 회사에서 돈을 많이 못 받는 모양. 못 받으니까 35,000원 주고 무제한 써라 해본 값어요. 무제한 쓴다고 해보니까 나도 이제 안 아까운 거예요. 그때 여기서 전화하면은 보살님께서, 보살님, 내가 전화할게요. 아니요, 보살님, 나도 무제한 했어요. 나도 그거 써요. 그걸 보니까, 이래서 이 사람이 전화가 안 올라가구나.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스님이 30분간 대화를 하려고 너무 손님 있는 거다 보러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선생님 미안합니다. 손님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서 이제 그 일어나고 있는 걸 보지 않는데 거기서 보면 그대로 도가가 있잖아요. 마음을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떠나는데 떠난 사람은 보여주고 안 떠나면 같아요. 그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이거 유령회사구나. 그래서 그거 다 보여보고 거기서. 왜 그런가 할 때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무심해지면서 오고 간 사람은 다 이거 불교 안 사람하고 참선한 사람 아무 상관없는 거구나. 잘못이면 버려불구나 오히려. 참선하는 상해 걸리고. 그런데 그걸 여러분 안 떠나고 여기 온 사람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등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에 그것이 석가하고 예수하고 우리는 다른 줄 알았어. 공자가 다른 줄 알았는데 이걸 해가 보니까 이걸 해가 보니까 공자 말이 그냥 빈 방에 있더라도 홀로 있더라도 귀한 손님을 맞이한 것처럼 해라. 그 말이 이래서 그랬구나 나가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방이라고. 그러면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한 사람은 자기하고 다 있는 사람이고 방이라는 사람은 알아갖고 떠댕긴 불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점검하려고 눈까지 열어주고 그 두 개 나타나 보지 않습니까? 그거 공부가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선명해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는 화두를 따로 했어요. 그거 화두가 있고 그 의심이 있고 그대로 선이 있는데 따로 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참말로 고요해지면서 이제 그냥 그 모든 것이 공부로 되면서 조금 그 나무가 움직이는 거 우리 내 방 앞에 텃밭에 검은 고추가 이러는데 그 고추는 이제 초록색에다가 빨갛게 있는데 처음부터 또 검게 생긴 고추가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자네 같으면 저런 걸 글도 썼을 때 이제 글도 쓰려면 나오고 그러는데 글 쓸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대로 그것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공부가 되면서 아까 그 스님이 전화로 왔는데 왜 저 사람이 30분간 대화를 하려고 했는 건가? 핸드폰까지 무제한해서 그러구나. 그런데 지가 전화했으니까 돈 들어가려면 안 할 텐데 무제한인 거 했구나. 그래 나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혀 모르는 세상을 알았는데 그것이 지금 현대화 좀 문명사회입니다. 문명사회인데 그런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이제 제가 그 사람이 이제 누가 전화 온다고 하면 의심이 생기죠. 이 사람이 이래서 그러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근데 참말로 그거는 책을 바로 해보고 했으면은 이렇게 했는데 한번 만나 뵙고 오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합니까? 어저께도 느닷없이 문재인하고 김정은이랑 만났다고 뉴스 나오대요. 3시에 만나서 5시까지 이야기했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서는 오전 해가지고 여기서 서울 판문점 평양가 내려오면 한 50분 가고 내 생각에는 길 안 막히면은 평양에서 또 그거 내려오면 그걸 난다고 하니까 그냥 대전 가서 어디가 밥만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만나고 와버렸어. 만나고 와버려서 그걸 보니까 세상에 싱거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중간이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해서 안 전화도 할 수 있지만은 만나보면 다르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도 공부하라면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냥 핸드폰비 안 들어간다고 그냥 붙들고 있으려고 그렇게 한 걸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거기는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되고 하락의 상경이 그래서 볼 것이 없고 왜 그런 일이 생긴가 했더니 문명사회 발달하고 자기를 바로 안 믿으면은 불교를 배우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를 안 배우고 경험해 오면은 경험이 같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런 일은 그 핸드폰을 한다든가 이제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만나지 그렇게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진실을 만나고 또 사람이란 것은 그 말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살아온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 이것저것 하면서 거기서 깊이 들어가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방황한 이유가 그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방황이 바로 그가 있습니다. 사람을 놔주고 사람 벗어나서 사람을 알라고 그래요. 사람을 놔주고 사람을 벗어나서 사람을 알라고 한다. 그런 빵점이고 그런데 사람을 놔주고 사람을 살려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너도 여기서 걸어오고 나도 걸어오고 예수도 걸어오고 부처도 걸어온다. 여기 앉아있다. 그 앉아있는 것이 인과 과거가 없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다. 그런데 따로 없는데 과거 현재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이고 그리고 그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존재한다. 근데 그게 이제 머리로 간 게 아니고 딱 그렇게 대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딱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면 삼라만상이 다 이제 진리가 되고 하나하나가 묘하고 그러면 이제 삶이 거기서 피어지면은 이 현실이라는 것은 그냥 일장춘몽이죠. 환상이죠, 환상. 그 환상 속에서 떠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말은 이제 그런 좋은 말을 하는데
이런 걸 경험해 보니까 이제 그 말 중에서 그 사람이 보여본 거예요. 보여보니까 이름도 안 가르쳐 주면서 그냥 그냥 안 오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나중에 그런 사람은 이런 데 속을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다른 경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있는데 그 진실을 현대 문명 사회가 자꾸 뺏어가 버려. 뺏어가 버리고 나를 놔주고 허둥지둥하기 때문에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면 나이 들면 더 그런 것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불교에 대한 바른 관념을 빨리 가져야 돼. 가지는데 가지려고 하면은 이거는 학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공부다. 그러니까 여기 걸어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다 되는 공부다. 걸어올 줄 아는 사람은 다 된다. 걸어온 데가 있기 때문에. 걸어있는 데는. 그것이 짝으로 된 몸을 끌고 왔다. 끌고 왔는데, 육조 스님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랬어요. 어떤 물건이 왔는고. 남학향선가 그렇게 왔어. 우리처럼이. 남학향선가 굉장히 많이 알고, 노장, 저장, 유불선을 다 끼고 왔는데, 육조가 깨쳤다가 아니고 왔단 말이야. 육조 스님은 아까 짝이 없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입고 왔는고. 처음 들어보니까 너무 아는 거 배운 것이 말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아까 전에 말하듯이 여기 걸어와서 그냥 2층으로 올라와서 앉아있다. 그 사람은 다 된다는 것이요. 근데 그 짝으로 생긴 몸을 끌고 와서 앉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안에가 어떤 물건이 눈에 안 뵈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나는 거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래가지고 딱 맥혀본 거예요. 맥혀불고 나서 거기서 이 사람이 화두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만 공부를 해. 8년간을 했다가죠. 8년간 하고 마침에 깨쳤어요. 깨치고 보니까 이제 벌어지고 나니까 있는데 말로 할 수가 없어. 말로 할 수 없는데 경험한 사람께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알아들어요. 말로 표현 못하는데. 그러고 이제 왔어요. 8년 뒤에. 육조님이 또 물어보니까 어떤 물건이 입고 왔는고. 이제 깨쳐보니까 이제 남학선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물건이 왔습니까? 그런 게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나온 거야. 한 물건이. 얘가 이제 핵심이 나버려요.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아요. 있는데 말로 표현 못하는 걸 갖다가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팍 무너지대. 한 물건. 그래서 이제 꼭 이병에 걸렸었거든요. 꼭 이병에 걸렸어. 일반 스님들 똑같아. 한 물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무리 댕겨봤자 바쁘기만 하지 전혀 여기를 못 감춰요. 그래서 저는 법문 듣다가 이 소리에 그냥 한 물건도 맞지 않습니다. 이 소리에서 그냥 이제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니까 거기서 근본이 무너져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아까 전에 그 스님처럼 아는 거 배운 거 익힌 것이 그냥 참선이고 뭐이고 다 가버린 거예요. 가버리면서 여기 돌아와서 앉아있는데 그 사람은 다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학문도 필요 없는 것인데 우리는 알라겠구나. 책을 볼 필요도 알라겠구나. 이제 그게 다 드러난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한 물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육조 스님이 그러면 한 물건 맞지 않는데 그걸 이제 한마디는 맞다마는 뒷구절이 또 참말로 이 사람 봤느냐 그게 물어본 게 한 물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육조 스님은 이제 무식해갖고 이제 은사 스님한테 홍인조사한테 금강경을 배우고 그거 따라하지 않습니까? 모르게 새벽에. 금강경에 보면은 불가득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야. 과거심, 불가득이, 현재심을 미는 건데. 근데 육조심이 한 물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물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아버렸는데 혹시나 의심이 생겨서 그럼 금강경에 배운 대로 얻을 것이 있느냐 물어본단 말이야. 그것은 이제 핵이 있어요. 얻을 것이 있느냐. 그 남학이 얻을 것이 없지만은 물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끝나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학선사가 육조 스님의 후예가 되었는데, 이제 그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새벽에 정강 스님이 법문할 때 이 말을 하는데, 정강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닫진 게 아니고, 이 일화를 해줄 때 제가 딱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근데 그 무너진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만 살만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펑펑 울고서 너무 억울하고 조실방에 올라가서 점검을 받고는 제가 방황을 그쳤거든요. 공부길만 알아갖고 이제 제 방에 댕겨보니까 아까쯤에 뭐 그런 스님처럼 점검해 보려고 하고 뭐 책으로 보고 알고 뭐 짜고 저짜고 그런 거 다 헛짓이고 그래서 산중으로 이제 생시가 오더라서 6년간 살았는데 그 서양에 가서 이제 공부길만 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부를 따로 한 게 아니라 생활이 다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앉았어요. 많이 안 앉고 아침 또 밥 먹고 사느라고 어떻게 앉습니까? 서양을 또 직장에 댕긴데 아침 저녁을 1시간씩만 앉아. 1시간도 안 돼 참선하는데 전에는 막 12시간, 16시간 앉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뒤로는 이제 생활에서 공부하니까 1시간씩만 앉았는데 1시간 하다가 새벽에 그냥 또 이제 책에서 봤던 방거사 말이 떠올라. 있는 법도 없게 해야 되는데 없는 법도 있다고 주장해서야 그게 탁 닿으면서 탁 밑구멍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업이 떠불고 이제 내 보고 듣는 게 다 떠불면서 구름처럼 오고가게 봐야 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해서 그 오고강을 구름처럼 떠다닌 날 알기 때문에 집착 안 하려고 아닙니까? 알아보니까. 근데 모르면은 집착해 본 거 모르면 싫어도 집착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삶이 변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는 일도 풀리면서 하나하나가 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공부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저는 이런 말을 이제 체계적으로 못했는데 이제 딱 그 순리가 보이면서 체계가 생기면서 어저께 후배들이 그런 전화가 오니까 내가 저랬었는데 저 사람도 그러네. 또 아까쯤에 대구 보살님도 저러네. 근데 그런 것이 둘이 아니야. 공부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안 한 사람은 자기를 믿을 줄 모르는 거고, 한 사람은 그냥 아까쯤에 한물개도 맞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지만은 거기서 알아.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 아침에 누가 전화 오는데 또 뭐 천주교입니다 깨쳤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안 되게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방도로 댕긴데 안 되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한물개도 맞지 않습니다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한물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경험이 와요. 경험이 오면은 그 경험은 섞어 경험한 거 깨친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서 내 환을 내가 알아. 그럼 그때 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환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언어는 달라요. 언어가 다르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한 번쯤 맞자면 어딜 거 있느냐니까 어딜 것은 없지만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머리로 듣는 사람은 그것이 안 되죠. 그러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공부는 아무 소용없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이 공부길을 모르면은 몇십 년을 방황해보더라고요. 방황해보고 바로 들어가면 그냥 그적석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변해보면은 옛사람 것이 내가 지금 경험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삶이 변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되고 그때부터 철이 들고 이제 겸손하려고 겸손한 게 아니라 저절로 이제 자기를 안 속인단 말이에요. 안 속이면은 새로 탄생이 되죠. 새로 탄생이 된 걸 갖다 이제 거듭난다고 그때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이 법이 귀한 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살려내야 돼, 우리가. 그래서 괜히 이제 이걸 벗어나서는 이제 껍데기만 둥둥둥둥하지 똑같더라고. 다 이 몸이란 것이 살다 가버리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할 수가 없고. 안 늙은 사람 없고, 또 나이 들면 머리 안 휘어진 사람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옛날이 떠올라서 이런 말씀 해드려야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짝 없는 사람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짝으로 생긴 이 몸을 끌고 와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는 있는데, 모른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물건인데, 맥혀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짝으로 생겼는데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머리에서 가지고 들어가는 거 하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도 필요 없다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갈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문간에
이 문중에 들어오면 너는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본래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나한테 있는데, 이 문중에 들어오면 입차물레 막존지에, 막존지에 아는 생각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게 간단한 말이에요. 저게 마조심장 천년전 사람 이야기인데,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말에 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해당되고 나한테 해당한데,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그것이 짝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경험하면은, 어떤 물건을 안 놓은 거 그러니까,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끊어져 버려야 돼. 맞지 않습니다. 몇 해본 거예요, 모르니까. 8년 뒤에 나서 또 물어보니까 한 물건이 맞지 않습니다. 육조심이 보니까, 육조심도 그걸 깨닫췄거든요. 이 사람이 저하고 달라졌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그럼 얻을 거 있느냐? 얻을 거 있느냐? 그 소리는 이제 금강경에서 익힌 소리란 말이야. 한 물건이란 걸 있느냐? 얻을 것은 없지만 물들지 않는다. 그게 무가해거든요. 걸림이 없다, 그 말이야. 그 말로 한 게 아니고, 그 성질을 봐보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이 몸을, 2년 따라 모이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가지고 몸이 나라고 생각 안 해. 그러면서 몸을 돌보고 그런 거 좋고, 그러나 이제 그걸 모르고 하면은, 이 몸을 의지하면 항상 불안전해갖고, 좋아도 안 좋고, 안 좋아도 안 좋고, 뭐, 나이 들어도 오라고, 이제 이렇게 해도 항상 이 몸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때 재앙. 그래서 이제 노자는 이 몸이 있는 것이 재앙이다 그랬지. 도를 잃어보니까. 그런데 도를 만나보면 이 몸이 이제 도로 쓰면은 모두 보리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법입니까? 근데 이런 것이 새삼스럽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저는 뭐 사람 만나는 게 법문이 되고 그냥 누가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 공부 딴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여기 그냥 걸어들어서 앉았다. 그놈이 묘하다. 그것은 알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아는 거 한 것이 아니다. 그래 딱 끊어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저절로 마음이 무심해지잖아요. 무심해지면은 거기서 이제 무심해서 이 유심이 드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빈 하늘에 구름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여름이 바꿔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랬구나 하고 계속 권능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지면은 이제 생각이 발라지고 행동이 발라지고 삶이 좋아지면서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일 때 예수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다 이제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전에는 뭐 성경에서 본 말이었는데 지금 이런 말이라 우리를 이야기하는 말. 그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몸을 타고난 사람은 몸 생긴 구조가 뭐 이 집은 세멘트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목조로 되었고 어떤 쇠로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사람 구성이 지수화포는 모임이 달라요. 쇠가 많이 들어간 철근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나무가 많이 들어간 집이 있고 또 철근 반 모래 반 뭐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골고루 다 섞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성격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성격이 나와요. 그 성격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이건 내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쪽으로 내가 많이 길어졌구나. 그러고 그놈을 몸이 만들어진 요소라고 생각하지,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러고 그놈을 통해서 난 나타나니까 성격인데, 그놈 생기기 전에는 그냥 그것도 아니다. 성격을 책임지려고 하면은 성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코가 저렇게 생긴 사람을 성형수술 하지만 바꿔주겠습니까? 눈도 안 바꿔줘요. 껍데기로 바꾼 것이. 속에서 기능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놈도 불완전한 것이 뭐였는데, 이것이 짝없는 사람한테 의지되었구나. 그러다 보면 짝없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지나친 성격들이 수그러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는 성격 탓을 왜 이런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럼 거기서 잘하려고 해봤자 맨 노예짓만 하는 거예요. 성격 내더라도 성격 안 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인정을 해버려, 내가 이라구나. 그럼 오래 살면 다 나타나거든. 그럼 알면 우리는 공부하니까,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구나. 그러고 이제 그걸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런 불안전한 성격이지만 저 사람한테 눈에 안 뵈는 짝없는 도가 있구나. 도가 있는데 저 사람이 돌아가면 저 사람이 크고 안 돌아가면 성격대로 나오면 이제
그 성격이 남을 쑥고 오해하고 서로 꺼려하구나.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할 만한 거거든요. 절대 변명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버려야 돼. 받아들여 버리고 빨리 멈춰야 돼요. 그 습을 딱 멈춰야 돼. 그 멈추는 방법이 여러분이 여기서 걸어서 앉아있다. 그렇게. 그거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면 안 돼, 그리면. 그릴 수가 없네. 생각으로 한 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나오기 전이니까, 그러고 있구나. 그럼 궁계다. 그러다 보면 깊어지고 자꾸 깊어지다 보면, 어느 날 툭 터지면 이제 구름이 떠버려. 구름이 떠면 푸른 하늘에서 구름을 내려다보는 눈이 생기면은, 그때 탐진치 보이고 성격이 보이고 이제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 맨 내 허물만 보이고 고쳐지는 것이지 남은 허물 안 봐요. 그러니까 내 허물 보니까 보통 사람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다 보니까 남을 아는 것이지. 남을 어찌 알겠어? 그래서 나는 물어보면 이제 말하면 그런구나 그러지 누가 안 본다. 근데 내가 이제 나를 허물을 못 보면 내 놈을 허물 못 보는 거예요. 내 허물을 보고 내 불안전한 것을 남을 데려다가 안정시키려고 해. 그러다가 영원히 그 사람은 안정이 안 돼버려요. 나부터 이제 고쳐서 간다. 고쳐가는데 생각으로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인정한데 요거 물질로 되는데 물질이 짝없는 사람한테 짝없는 질 눈에 안 뵈는데 붙어있다. 붙어있는데 그 짝없는 것이 뭐냐면은 금강경에 다 써놨어. 머물지 않는다. 얻을 것이 없다. 아까 육두심 말은 그런 거. 전체가 이렇게 한없게 함께 많이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하나만 길만 바로 들어가면 끝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해 가면은 이제 그때는 경험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경험 여러 번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삶이 벌어져. 그러려면은 이 몸 불안해서 참말로 젊으면 젊을대로 안 좋고 늙으면 늙는 게 빨리 공부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살기가 좋고 이제 죽더라도 이 몸을 내 주인이 돼서 내뿌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비교하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젊음이 가버리는데 늙음이 좋겠어? 좋을 택이 없지. 젊음이 좋은 것이지. 그 젊음도 그걸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고 갈수록 저는 게 선명해지면서 이 생활 중에서 다 그런 것이 점검돼요. 그 어저께 스님이 전화 왔는데 딱 그런 거야.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30분간 핸드폰 해놔봐. 옛날 같으면 비싸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하려고 하더라고. 내 쪽에 끊었단 말이야. 미안합니다 하고. 나도 이제 핸드폰 잊어버릴 때는 쓴 만큼 나가거든요. 쓴 만큼 나갔는데 한 4, 5만 원 나간 것 같은데 볼 때는 안 쓴다 하더라도. 근데 그집 가서 새로 했더니 돈도 안 주고 핸드폰 바깥 돈 안 받더라고요. 한 달에 3만 5천 원이면 무제한이래. 무제한이라 하니까 나도 이제 마음 놓고 써지더라니까. 무제한 안 하면 돈 올라온다 아까워서 하겠어요. 근데 이 스님이 그런 그 핸드폰을 샀어. 되게 건강해 보살님이, 아이고, 스님, 내가 저는, 아니요, 요새 나도 무제한해서, 나도 그겁니다. 이래서 이러구나, 그랬단 말이야. 거기서 그 스님을 봤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그게 아니고, 자기 뜻을 바꾸고 그랬냐, 안 하고는, 아이고, 스님 도인이네요, 그러나 그랬죠. 거기서 이제 사람 보이는 거는, 그런 문화에서는 절대 공부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요새 얍삭해져 보는 게, 그러면은, 전혀 귀신 노름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아까쯤에, 그래서 공자 말이 떠오른 거예요. 빈 방에 홀로 있더라도 귀한 손님을 대한 것처럼 해라.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한 소리입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그 말을 제가 써놨는데, 항상 해놨는데, 공자는 이런 상태에서 했었구나. 공자가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데서 이런 말을 썼구나. 그 공자가 멀지 않잖아. 전에는 그걸 명언으로만 들었잖아, 명언으로. 빈 방에 홀로 있더라도 귀한 손님을 대한 것처럼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망상을 안 믿어야 돼. 영생이 망상을 안 믿고 여러분 몸이 그 한 물건에 눈에 안 뵈는 얻을 것도 없는 거기 그렇게 하겠구나. 그래야 이제 살파해 버려요. 그럼 거기서 다 벌어지면은 그때 뭐 이제 성인들이 다 드러나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 다 드러나고 그냥 진실이 다 드러나 버려요. 진실 부르러 가랍니까? 반야신경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간단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안따놨단 거네. 머리로 하지 말고 이제 머리로 하지 말고 여기 들어와 걸어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걸어서 앉아있는 사람은 걸어다닐 줄 아는 사람은 그러면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한 물건이다.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의심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만들어 들어간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것을 방해한 것들이 뉘우쳐서 나와주니까 알 수 없는 의심만 생긴 걸 의심이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은 이 먹고 하면, 이째서 먹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면 엉터리죠. 하나도 공부가 안 돼요. 참선이 잘못돼 하면 돼. 참선이는 그거예요. 참선은 거기서 나온 것이지, 딴 것이 아니더라고. 저는 이것이 이제 막 풀어지면 드러나. 전에는 내 삶이 드러나도 이제 공부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틀렸는 거지, 언증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